주목세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우리가 어저께까지 요한계시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스가랴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또 스가랴를 통해서 또 우리 각자에게 또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스가랴라는 사람은 언제 활동했던 인물이냐라고 하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어디로 돌아오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향한 이 백성들,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가랴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언제 활동했던 인물이냐? 이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을 귀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인물이고, 이 스가랴를 통해서 정말 주셨던 메시지를 함께 나누며 우리 또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구체적인 인물들, 구체적인 역사상의 인물들을 거론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구체적인 역사상의 인물들을 거론할까요? 그것은 성경이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또한 이 역사적 인물을 통해서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다리오는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국으로 귀향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냐면 이또의 손자이자 베레가의 아들인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가랴가 어떤 인물인지 정확히 성경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냥 가족 정도만 이렇게 제공을 하죠. 그런데 이 스가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죠. 포로기 생활 동안에, 포로기 때 바벨론의 유다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가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우리나라는 망했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고 하나님은 잊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기억하신다. 그리고 기억하시기에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그 이름 자체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라는 이름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가랴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한 거죠.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을 전했고 스가랴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이 임했느냐? 먼저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십니다. 뭘 언급을 하시냐면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당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사람들은 정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진노하셨을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뭘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외면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린 결과 하나님의 뭘 받은 거예요?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음을 먼저 언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고자 했던 메시지는 징계 자체, 너희가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죄를 졌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벌했다라는 게 목적이 있지 않아요.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비록 너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를 징계했지만 너희가 뭐 한다면? 회개한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제일 처음에 주신 약속은 뭐냐? 회복이에요, 회복.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데 회복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회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 주신 약속, 그리고 어쩌면 이 스가랴 전체를 흐르는 약속은 뭐냐? 회복의 메시지.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너희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상관없이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데 이 회복을 맛볼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회복과 회개의 메시지를 지금 본문에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내 삶에 회복이 필요한 영역이 어디 있는가? 내 삶의 회복을 맛보기 위해서 회개해야 될 영역이 어디 있는가? 내 삶의 회복과 회개가 필요한 영역이 어디 있는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분들이 우리 중에 계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것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욕심과 세상 유혹과 세상이 주는 것들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또한 우리 중에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정말 삶이 무너지고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것이 바로 회복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또 내면의 잘못된 감정, 미움과 상처와 상실과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것들로 인생을 낭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 회복을 어떻게 맛볼 수 있느냐? 여호와께 돌아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회복이 필요한 영역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킬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의 첫 번째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회개와 회복이. 그러면 우리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삶에 회복이 필요한 영역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 점검했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킬 거예요. 여러분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분이에요. 이 찰스 콜슨은 원래는 변호사였어요. 변호사로서 굉장히 성공한 인물이죠. 그래서 심지어 미국의 백악관에 있는 법률 자문, 백악관 대통령의 법률 자문까지 맡았어요.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 특별히 미국 같은 강대국의 대통령의 법률 자문을 맡을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별명이 뭐냐면 백악관의 해결사라는 별명까지 붙었어요. 온갖 문제들을 해결했던 사람이죠. 한마디로 정말 성공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백악관에서 재선 때, 닉슨 대통령이 재선 때 민주당을 도청함으로 인해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결국엔 뭐라냐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까지 가게 된 거예요.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한순간에 떨어진 거죠. 어쩌면 그의 인생은 이제 끝이죠. 모든 사람이 이제 찰스 콜슨의 인생은 끝났다. 더 이상 재기가 불능하다. 저 사람의 인생은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정말 인생의 최정점에서 최 낮은 곳인 감옥까지 갔는데 그곳에서 나는 참된 자유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까? 그곳에서 뭘 했냐면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그래서 나는 정말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을 백악관이 아니라 감옥에서 배웠다는 것. 참된 자유를 백악관이 아닌 감옥에서 누렸다는 것.
어쩌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도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았을지 몰라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그의 인생은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개와 회복의 원리.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져만 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부처만 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도 회복시키셨어요. 그럼 하나님께 회복시키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복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내게 회복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회복을 맛보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에 정말 스가랴를 통해서 오늘부터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 스가랴를 통해서 처음으로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와 회복의 원리.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길 원한다. 비록 너희가 과거에 범죄하여서 정말 너희의 인생이 정말 완전히 땅 바닥에 떨어졌지만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길 원한다.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초청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회복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무너진 영역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길 원하세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이 시간 내 인생에 정말 이런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리고 생각나는 게 있다면 정말 하나님 내게 이런 회복을, 이런 것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간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 마음의 상처를, 내 마음에 정말 짓누르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길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